반갑습니다. 4월달 독서 모임 추천 도서는 상처 주지 않고 비판하기입니다. 2022년 유행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라떼라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음가 유사어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흔히 이 꼰대 문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꼰대로 불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생각이 지나치게 고지식해 보이고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꼰대로 불리고 싶지 않으면 어린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잘 듣고 잘 해야 합니다. 특히 비판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나 잘못은 하죠. 그리고 그 비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로 이 책이 바로 이런 비판의 방법을 잘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책 상처 주지 않고 비판하기는 이 잠언을 바탕으로 한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폴커 캐슬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언을 중심으로 바른 비판 방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심리학의 만남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상담 심리와의 만남으로 지금 이 책처럼 아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이 이 성경 안에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선명한 것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총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책의 두께를 보면 알겠지만 불과 한 100페이지 정도의 아주 얇은 책입니다. 먼저 1챕터부터 3챕터까지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된다는 것처럼 말도 말로써 잘 갈아야 된다.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침묵이죠. 그런데 이 챕터 4와 5에서는 그런 침묵을 비겁한 침묵, 그리고 바른 침묵으로 나눕니다. 이 비겁한 침묵은 자유방임 쪽에 가깝고 명백한 고통 혹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비겁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침묵은 무엇일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참견하지 않으며 험담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9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개입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개입의 기준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상태여야 하며 직접적으로 관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험담은 무시하라는 이야기처럼 일일이 비판으로 대응할 필요 없고 느긋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비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책의 6번째 챕터 중간에 나오는 이 4번째 4단계 피드백,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첫째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의 경험,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을 일시에 뿜어내면 결국 그 상대방의 귀는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식은 그 상황에 대해서만 꼭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해석입니다.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I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어가 나. 이럴 때는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상황, 너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상황으로 느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셋째는 감정입니다. 주어를 나로 하고 내가 느낀 점을 정하는 건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해석과 연결해서 한다면 아주 좋은 툴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희망 행위를 바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어 선택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책에 약 한 80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선택.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 선택을 통해 상대방의 귀를 닫지 않도록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단계의 피드백 후 무조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기보다 선택권을 주고 따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가 꼭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권면을 포장한 비판을 자주 하는데 상처받는 비판으로 자주 담고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참 많이 찔렸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비판하기의 책 제목에서부터 저는 상처를 주면서 비판을 하거나 비겁한 침묵에 자주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분쟁에 휘말리기는 싫어하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는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상처 주지 않고 비판하기에 네 가지 피드백을 가지고 반드시 권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서로 바르게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우대하며 성도로서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5월 달은 바로 이 책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쉐인 클레이본의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5월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